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에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음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상상이 가십니까? 죽음이 없다면 노화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주름살도 없을 것이며 흰머리도, 머리가 빠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화 현상을 막아보겠노라 좋은 약이니 비싼 화장품이니 수술이니 많은 돈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이것이 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화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두려움과 슬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의사가 진단을 하면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것도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가장 슬픔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죽음은 그저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가정에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3살짜리 우리 사촌이 있었는데요, 그 사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7살 난 아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귀여운 사촌 동생이, 3살짜리 동생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신론자 부모가 나름대로 아들을 납득하며 위로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야. 죽으면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서 땅에 비료가 돼서 기름지게 하고 덕분에 다른 생물들이 다시 자랄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더 크게 울면서 뛰쳐나가며 나는 그 애가 비료가 되는 게 싫어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들은 더 죽음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이고 성경은 이 죽음을 원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류의 간절한 희망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자가 있다면 그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비롯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죄의 본능, 죄성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정복하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본문에 보면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원을 이루신 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이 창시자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챔피언이 누구입니까? 대표에서 싸우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 스토리를 알지 않으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 챔피언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선다 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족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힌두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자 선다싱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이 정죄받는 근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정죄를 받는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근거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새 창조다, 새롭게 거듭나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끊어졌던 전기가 다시 이어져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끊겼던 수도관이 다시 이어져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 우리 속에 있던 독처럼 꽉 차 있던 죽음의 흔적들이 이 예수의 충만한 생명으로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죽었던 우리의 삶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은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부활 능력,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의 완전한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사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산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출신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다 그럽니다. 중증 장애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소에 맡기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겠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레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살부터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데 수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4번씩이나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레나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즐겨 했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 음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성가 가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레나 마리아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혼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차라리 극복하기 쉬웠는데 이 관계적인 상처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2년이 넘게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혼자 이제 첩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레나 마리아는 다시 일어납니다. 3년 만에 아픈 상처를 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양한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내 삶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레나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 믿음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못자국을 보지 않고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도까지 가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왜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진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저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이 아닙니다.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사인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인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인판은 실체가 아닌데요, 실체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실체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인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표적의 역할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표적들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 그것이 부활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교회들조차도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분이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터인데,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마실 터인데 누가 그분에게 믿음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보다 뭐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가장 큰 표적, 세상을 구원할 표적, 세상을 살릴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더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들을 통해 우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위로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표적을 통해 또한 드러내 주세요. 지금도 이런 표적의 삶을 살아가는 한 귀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개합니다. 바로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데요, 천정은 자매에게는 별명이 있고 따라날 수식어가 있는데 100회 넘은 항암, 그래도 웃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암을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100회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웃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천정은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노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다가 39살 되던 날, 아직도 앞이 창창한 그때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1기 2기도 아니고 말기 4기 암 진단,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이미 죽었다라고 느끼고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평소 친하게 지냈던 교회 다니는 언니가 찾아 전도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충보기도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 개인사를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나 짜증이 났다라고 해요. 근데 기도를 받은 다음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천정은 자매는 그 당시 항암 치료 가운데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충보 기도를 받은 다음날 그 고통이 사라졌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정은 자매가 아는 언니를 따라 교회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처음 간 교회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교회를 뛰쳐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방에 교회에서 주었던 제자 훈련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 교재를 보다 보니까 로마서 구절이 눈에 띄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9절에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암에 걸려 죽게 된 줄 알았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그때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자매는 고백합니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 생각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매일 교회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3주 뒤에 기적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요. 뼈에 전이 된 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천정은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암 환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암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고침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네가 우리처럼 고통당하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 너는 지금 치유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래요. 너무 마음이 너무 상심됐대요. 근데 몇 주 뒤에 검사를 받는데 다 사라졌다라는 그 암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감동 주시는가 하면, 그 암 환자들, 너를 믿지 않았던 받아들여 암 환자들에게 다시 가라고,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무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암 환자들, 힘들고 어렵고 자신과 같은 동일한 고통으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지만 그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왜? 나의 몸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은 많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며 나중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서고 싶어요.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것이 천정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합니다. 한번 나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내 삶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표적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천정원 자매는 130번이 넘는 항암 치료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을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천정원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의 얼굴들이 쫙 지나갔어요. 지금도 얼마나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신앙,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때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살아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명령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표적이 따를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살아나고, 이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알아야, 믿어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선교 교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충현성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설립부터 선교의 DNA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첫 번째 주일날 선교에 헌신하며 올인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이제 단기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4월 7일에 출발하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5월에 과테말라, 6월에 스페인과 페루, 7월에 우리 학생들이 멕시코로, 9월에는 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요.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충현선교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 모두는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단기 선교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비즈니스 좀 내려놓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걸.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민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생존하는 경쟁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단기 선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비에 나가셔서 아직도 남은 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원하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열방에 나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어떻게든 우리는 선교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영광의 주님은 심판주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부활의 옷을 입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썩어질 옷, 노화로 찌글찌글하고 쭈글쭈글해진 이 옷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옷, 그것을 우리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민에게 전파함으로 영광스러운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